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힘써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 자리 나와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이 리셋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호승 시인의 글 중에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울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는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리시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르시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 우연히 본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우물만 바라보며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빠져서 죽고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선화에게. 여기서 유래된 말이 나르시시즘, 지나친 자기애, 자기도취. 나르시시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 이 수선화는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임을 말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외로울 때가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외로우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멀어져 갈 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외로우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도 외로워지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외로운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외로울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외로움을 겪습니다. 외로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줄 때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십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집을 떠나 외롭게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돌을 베게 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는가 하면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의 눈길은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위로를 낳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많이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일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외로운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 하나님 의지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섰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환난을 겪어온 바울에게 위로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를 낳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모든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환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앓은 자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질고를 앓으셨습니다.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송명의 시인이 쓴 나라는 제목의 시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의 시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다른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면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 달래리라.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해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엘리야가 침체를 경험합니다.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밥 먹자, 이런 말씀이죠. 밥 먹자. 내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어루만져 주시고 밥 먹자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던 로뎀 나무는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뎀 나무와 같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로뎀 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로뎀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 때 우리는 쉼을 누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을 찾았네. 오늘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말로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환난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마가와 바나바와 선교지에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한 번도 다툼이 없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마가가 떠나가고 바나바도 떠나갔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믿음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믿음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바울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위로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소망이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믿게 될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곁에 함께 있어 주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우상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다니엘의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다니엘 곁에 함께 계시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멀리 계시지 않고 곁에 함께 있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겠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부모 형제 가족은 요셉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곁에 함께 있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위로를 받는 사람에서 위로를 낳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복수한 것이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섭리적인 이끄심 가운데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환난 겪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큰 환난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경험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도 경험합니다.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능가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넘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바울이 경험하는 고난보다 훨씬 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잖아요. 굶주림을 겪고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하면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품에 안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 위로를 받아요. 그들이 겪은 고난이 내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유롭게 부르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말씀드릴 때 우리는 아멘 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나는 정말 축복 속에 살고 있구나. 자유롭게 아멘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부르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송 부르고 이것이 은혜로구나 깨달아지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자 위로를 낳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마귀는 상처에 죄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그 위로의 일, 치유의 일, 그 구원의 일을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이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세요. 광야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가하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는 가정, 서로 위로하는 교회, 서로 위로하는 천국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받은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받는 환난보다 능가하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있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에 죄를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위로하고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길 갈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 날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